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겸손히 주께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의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솜씨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에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유용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9개월이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 대형 산불, 그리고 폭염과 폭우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여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모른 척하고 주님 내미신 손을 뿌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조금도 생각 안 하면서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때만 써왔습니다. 저희 이기심을 나무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처럼 저희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앙등교회가 오늘 100주년을 준비하며 믿음의 뿌리를 다시 다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성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증거되게 하옵시고 또한 오후에 개최되는 가을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같이 고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있었던 고 최대인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이쪽 편에 있는데 우리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사람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을 음악회 준비로 대체를 합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홍보하셔서 기쁨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장소가 보산말 공원에서 우리 교회 신앙등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로 동일하고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이며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몸으로 받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월사 기도회가 교회학교 주관으로 10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날을 예배를 통해 시작하셔서 새날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트리키의 공동생활주택 및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5 공동체입니다. 교회 소식 안내입니다. 1위 동북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조혜란 성도님, 조혜영 집사님, 강화순 권사님, 유영숙 성도님, 김기훈 집사님, 이모경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입니다. 위에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합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유족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며 잊고 살았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소식을 들으며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의 재주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중한 것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를 하나님 헛된 곳에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관심사가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중한 삶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발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이 마음을 담아 싸우니 주여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장례를 하나님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사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분주히 사느라 하나님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역시 떠나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감사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매일매일 삶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더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육체의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 육체라는 것을 양으로 비유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내면은 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마치 과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썩어버렸다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가진 것이 복이 되질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신과적 질환 중에 수동성 의존적 성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시키는 것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불안해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 마마거리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것은 선천적 질환이 아니고요. 어렸을 적 부모가 너무 억압적인 태도로 가르쳤거나 부모 중심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그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자발성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발성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인데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면 이걸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룬다든지 변명하든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선택을 잘 못하게 돼요. 선택 장애를 겪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고요, 주저합니다. 자, 그걸 자신이 느끼게 되니까 그런 자신을 비하하고요, 바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은 급하게 결정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국 잘못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설사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면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걸 내면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약하다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잔인하게 변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자녀들은 이런 성향으로 성장하는데요, 사실은 엄격한 부모님의 그 기준 때문에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런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부모님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순종적이거든요. 게다가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여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출신이 서자입니다. 자, 그것도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홍길동전을 아시죠? 홍길동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자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천덕꾸러기로 사는 거죠. 입다가 그랬습니다. 큰엄마의 입장에선 그가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구박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형제들이 공모해서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수모를 줘서 내보낸 거죠. 입다로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향, 감정이 복수심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는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국에 가서 망명자로 살았는데 입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여기 잠유란 깡패입니다. 시대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고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가졌지만 그러나 내면의 상처로 가득한 입다, 이런 입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5절에서 7절인데요. 사사기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구약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서자라고 집에서 쫓아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일까요? 한 집안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것에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공범인 셈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1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여러 두었어요. 그것도 같은 동네에서도 부인을 몇씩이나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입다의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했던 거예요. 그들은 집안이나 혈통, 자신들의 체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마음이 병들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를 하나님은 동시에 치유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그 백성을 건지도록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입다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가서 우리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죠. 서자라고 함부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 사정이 급박합니다.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내가 살고 내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이 입다에게 가서 어떤 태도로 요청을 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겠죠.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상대방이 알아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입다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자기들이 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했던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 위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병들어 있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잘못된 문화와 태도를 회개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게다가 입다는 어떻습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입다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다는 자기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일마다 생각과 감정을 움직여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학대한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언제 극복될까요? 언제 치유될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진심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한 미운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대표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결코 그들을 위하여 나설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을 따라 나설 리가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과 화해하는 순간 그 내면에 있던 이 입다의 내면에 있던 미움과 편견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들은 감정에 끌려 살고요, 무엇인가 중독되어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가라 말씀합니다.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진심을 느끼고 자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요.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조시 해밀턴입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고요, 야구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저를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199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템파베이 레이스로 계약금 400만 불, 우리 돈 60억을 받고 입단을 합니다. 자, 이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칩니다. 야구 선수는 허리를 다치면 야구를 못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제 자기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야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야구만 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가 우연히 문신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과 마약에 빠져듭니다. 가진 돈을 다 탕진했고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되니까 11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7번이나 재활치료에 시도를 하지만 몸과 마음, 특별히 마음이 망가지고 나면요 실패하고 맙니다. 아내도 그를 버렸고 구단에서도 정말 그를 아껴서 배려하고 또 배려했지만 반복적으로 실망을 안겨주게 되자 구단도 그를 선수에서 영구 제명하도록 협회에 건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소망이 있을까요? 2005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그에게 신실한 그의 할머니가 다가갑니다. 몸무게가 20kg나 빠졌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손자를 만난 할머니는 그 손자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웁니다.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리고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할머니는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손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해요.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눈물을 쏟은 그는요 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활짝 펼쳤더니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박혔고 그 말씀이 이전의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합니다.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 말씀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해요.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요, 눈앞에 있는 상황, 현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게 돼요. 나 같은 것이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과 불신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해도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지만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의 뿌리가 말씀에는 약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슈퍼에 가서 라면 한 상자 사와. 그러면 아이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라면을 한 상자씩이나 사오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라면 한 상자를 내가 어떻게 들고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라면 한 상자를 사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돈은 아빠가 줄게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아이가 라면을 들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라면 상자 한 상자를 못 들고 온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놨을 거예요. 아이는 그냥 가면 제가 라면 값을 줄 거예요. 못 들고 온다 그러면 들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머릿속에만 계신 분이에요.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이 실리면서 우리의 관계들은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8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얼마나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셨고요,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상처난 입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입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누가요?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를 발견하게 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자 그 진심이 입다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거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한 입다의 태도를 보세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굉장히 거만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전쟁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이길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응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눈앞의 상황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순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조시 해밀턴,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07년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다시 치르게 되는데요,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이 조시 해밀턴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데뷔를 한다고 그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을 때 그 많은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20초가 넘게 기립 박수를 쳐줍니다. 그에게 환호를 하면서 힘을 내라고 그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가족들과 함께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합니다. 2007년 말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팀을 옮겼는데요, 2008년 전반기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되었을 뿐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MVP가, 희망의 MVP가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자랑하고요, 지금도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추락했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저 사진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인저스 구단은 2012년 시즌에 앞서 홈구장인 레인저스 볼파크인 엘링턴 앞에 그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워줍니다. 저기 조시 해밀턴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볼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술과 마약과 모든 것에 중독되어 버려진 인생 같던 조시 해밀턴도 다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저를 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에 관심하며 사십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위대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희망의 아이콘, 이 시대의 희망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주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주가 강함을 보여 줌이 진정한 겨, 참을 수 없어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지 않지 않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마지막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사람의 추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추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내면의 문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평생을 군대에서 그걸 배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권력에 붙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이제 그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만 들락거려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는 상처난 것들이 가득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를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데요.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삶이 추락하고 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큰 상처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이었고요. 가장 세속적이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불화했어요. 다투고 싸우고.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주변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제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고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24살 청년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석 달만 작정하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리고 나의 이 문제, 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교회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고 석 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과 비로소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족하지만 오늘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나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고요.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1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당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어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경험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며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에게 관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남겨진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